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상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아직까지 남겨두십니다. 어떠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일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일인지를 모르고 지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입니다. 그것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봉사를 하죠. 그 봉사를 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이 아니라 그러한 봉사를 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누리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이런 일 저런 일들 다양하게 일을 맡기시잖아요. 우리 직분을 받잖아요. 그 직분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지를 못한다면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하였지만은 그 열매가 없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였느냐 하는 결산을 받게 됩니다. 그 충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십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런 일을 잘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관심이고 이 세상에서의 관심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가 무엇입니까? 죄의 것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성품을 내고 내 성질을 나타내고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잘 되시든지 뜻대로 잘 되지 않든지 이런 현상이 되고 저러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러한 가운데서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죄의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생명을 누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나의 일은 은폐가 없습니다. 은폐가 없어요. 나이가 많든지 몸이 힘들든지 아무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깨닫고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 주인께 충성하면은 주인이 그 충성한 종에게 영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사명, 이 세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라고 맡긴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고
더 열심히 그 사명에 충실하시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나를 높임받고 내가 나를 대우받고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도 내가 그러한 어떠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시험에 들지요. 나는 이러한 정도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보고 아주 작은 일을 맡긴다고 하였을 경우에 마음이 상하죠. 이것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죠. 네. 그런데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일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큰 일을 맡기든 작은 일을 맡기든 문지기를 맡기든지 그게 곡식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든지 어떤 일을 맡든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귀한 목회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또 외국으로 흩어지게 되죠. 흩어져서 그곳에서 저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제자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안디옥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보내서 목회하게 할 것인가를 저들이 의논을 할 때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만큼 바나바는 아주 참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고 또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데 교회에 부흥이 돼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 그렇게 목회가 왕성하여졌을 때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때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에 지금 자기 고향인데 거기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이제 바나바가 세우시오.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 거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 이름이 이렇게 5명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이름이 바나바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예.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하도록 또 인도하십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도록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저들이 그곳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외국으로 더 나가서 선교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나바가 선임자지요. 인도자고 사울은 그 이제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13장 43절부터 읽어보시면은 그 이름이 기록이 될 때 처음에는 바나바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먼저 바나바보다 먼저 이름이 먼저 앞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예.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50절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외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바나바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영적 순수를 보면 바나바가 훨씬 앞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이 먼저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나바의 정말 훌륭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바나바에게도 있고 엘리야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예,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에서는 바나바 경우 같으면 마음이 상하죠. 예, 내가 먼저인데, 내가 선임자고, 내가 훨씬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먼저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이 나보다 앞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함이 일어나죠. 그 불쾌함이 바울을 미워하게 만들어버리죠. 또 그 불쾌함이 그 사역에 직접적인, 이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점점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서서히 뒤로 물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죄의 성품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는 그러한 죄에서 나오는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보다도 국민들로부터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인기가 높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였을 때 마음이 아주 불쾌하였지요. 그 다음에는 아주 분노했지요. 그 다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울 왕에게 있는 죄의 성품이나 바나바에게 있는 죄의 성품이나 우리에게 있는 죄의 성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죄의 성품에 종로로 됐고 그 죄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성품의 종로로 끌려다니고 그가 주는 대로 믿고 그렇게 매적했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러한 가운데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다스릴 줄 알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에 충성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장차 크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보다 앞에 있든지 뒤에 가 있든지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앞에 가면은 내 육신의 생각이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지요. 뒤로 가면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냥 하지 않지요. 그냥 조용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판해 버리죠.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전부 다 죄의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각각 받으신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생명의 생각을 품는 것, 생명의 생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때에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 생애를 다 마치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주인 앞에 가서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그날에 우리가 별산을 받을 때에 칭찬과 그리고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시고 이러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은 누리지 말고 생명의 생각을 오늘도 누리고 기쁠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내가 만족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낙심할 때나 내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생명의 생각을 누리고 품고 살아가는 이 삶에 충성하시도록 다시금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